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볕같이 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또 지치는 하루하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주보를 통해서 암송 구절 나갔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암송 주중에 잘 하고 계십니까? 암송 구절 본문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본문 화면에다가 띄워놓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보면서 같이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안 보고 한번 이제 암송해 볼까요?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적으면서 또 여러분들 암송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잘 외우셨습니다. 오늘도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수요 예배 때 또 예배를 말씀을 같이 나눌 때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말씀의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기도, 송별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기도, 어떠한 기도일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할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잘 알고 계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은 도시 세계 여러 나라 또 많은 책들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많은 책들을 또 저술하시고 또 강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과 또 설교와 또 많은 저서들로 인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으로 또는 또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의 저서들을 읽고 또 자신들의 목회관을 세우곤 합니다. 그 유명한 저서들 가운데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혹은 뉴스위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인물 15인 중에 한 명으로 릭 워렌 목사님께서 뽑혔어요. 그리고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강력한 사람 100인 중에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으신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1980년도에 한 가정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이크 포레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세르벡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재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이 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읽었어요. 성도님들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요, 무엇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내 개인적인 인간의 욕구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요, 그 창조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님 그 책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책의 내용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인용하여서 성경의 내용들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것은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바르게 알아가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는 기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수많은 여러 가지 기록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택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송별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6절까지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목적 또한 분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고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감사하시는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간구의 기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시키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함축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셨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고요, 십자가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신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하듯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간구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남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이 간구하시는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기를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실을 상기하시면서 5절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뭘까요? 예수님께 부과된 인자의 역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기에 자신을 위한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미래를 위한 간구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고별 기도를 하시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를 드러내고 증거할 때 그 감사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는 감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봉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헌신이, 섬김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별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빼놓지 않으셨던 것은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즉 감사의 조건이자 감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덥고 습하고 무더운 여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들,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오셔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시는 집사님, 또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정성을 가득 담아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 손길들로 인해서 제가 이 더운 여름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코로나19의 상황들도 속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덥고 무더운 여름의 계절들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또 우리를 맞이하네라고 이야기할 때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기도, 세 번째 기도는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우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자들을 자신과 뚝 떨어뜨리고 남겨놓은 채로 떠난다는 것이 가장 예수님께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예수님은 그게 제일 걱정이셨던 거예요. 천둥 벌거숭이 마냥 자신만을 쫓아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할까 걱정되셨기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하는 연합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뿔뿔이 흩어져 그 제자들이 각계 전투를 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욱더 똘똘 뭉쳐 믿음 안에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하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잘 이끌어 나아감으로 인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사역하는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발견한 그 사랑을 제자들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이 세 가지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이 목적을 가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깨어있는 영혼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조목조목 자세하게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화 한 가지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50대 목사님이 자기가 50년 동안 또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글을 여러 편의 글들을 집필을 해가지고 출판사에 집필한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해 줄 것을 부탁을 하며 다녔어요. 유명한 출판사들은 다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와서 제가 쓴 글인데 책으로 출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 출판사들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탁을 위한 모든 출판사들이 놓고 가세요 라고 하고는 한 출판사도 연락을 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다시 그 원고를 받아들고는 돌아오고 다시 전달하고 받아들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다가 너무 낙심한 이 목사님께서 집에 돌아와서 풀 죽은 듯이 그 원고를 탁자 위에 던져놓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절대로 이 원고 내가 다시는 안 볼 테니 이 원고 아내가 대신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시오. 아무도 내가 쓴 글을 인정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니 이거 쓰레기만도 못한 것 같으니 쓰레기통에 집어쳐놓고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이제 다른 볼일차 외출하셨는데 사모님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원고를 들고 작은 다른 출판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게 제 남편이 쓴 글인데요. 혹시 이거 책으로 좀 출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책으로 좀 출판해 주시면 작은 출판사이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에게 또 힘이 될 것 같고 저도 더 뿌듯할 것 같으니 한번 제대로 좀 읽어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출판사장에게서부터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네, 남편의 글을 저희가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책이 잘 될지 못 될지, 그리고 우리 출판사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판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무려 3천만 권이나 이상 팔리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뒤흔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저자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입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원고를 아내가 한 번 더 작은 출판사로 가져가 미국의 사상 자체를 뒤흔든 엄청나게 놀라운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두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나 비대면 예배의 상황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흥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간구한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기도에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간구하며 감사하며 충고하는 기도자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아무리 덥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